목사님은 베트남전에 참전했어요. 그래서 베트남 말도 잘하시고 또 미국에서 30세 건너가셔가지고 40년 사셨는데 영어도 잘하시고 또 러시아에 가서 3년 사시는데 러시아에 4년차 계실 때 제가 러시아를 가봤는데 그 당시에 러시아 말로 이렇게 설교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언어에 아주 탁월한 재능이 있으시고 제가 볼 때는 천재예요, 천재. 보통 분이 아니에요. 이제 필리핀 가더라도 그냥 그분들하고 그냥 다 의사소통하고, 왜냐면 그분들이 영어를 쓰니까 오히려 저보다도 훨씬 더 이렇게 설교를 할지 영어로 기도를 할지 다 잘한 걸 봤습니다. 정말로 좋은 자원이시고 좋은 분인데 또 하나님이 또 더 큰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말씀드릴까요?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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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와서 마음 평화주니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어릴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니 사랑받는 나의 참 친구.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또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영원히 남는 일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잠깐의 고난 후에 영원한 영광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은 이 세상에서 잠깐의 영광을 누리고 영원한 고통을 택할 것인가.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사람이 나옵니다. 각각 한 편씩을 택했습니다. 근데 먼저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 사람 보니까 세상에서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돈을 벌기가 쉽지가 않아요. 더구나 사업에 성공해가지고 많은 돈을 번다는 것은 특별한 어떤 은혜나 어떤 달란트나 어떤 능력이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부자들을 좀 이렇게 혐오하고 미워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분들도 나름대로 부를 이루기 위해서는 굉장한 노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돈이 많으니까 왕들이 입는 최고급 의상, 그리고 또 계절을 따라서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자기의 신분을 과시하고 그야말로 세상에서 왕처럼 산 겁니다. 자, 세상의 모든 것, 돈이 있고 또 어떤 권력자들, 정치인들, 경제인들 같이 교제합니다. 날마다 사람들을 돌아가면서 집으로 초청해가지고 멋있는 파티를 합니다. 각종 연예인들 초청해가지고 아름다운 음식 장만에 사게 되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화롭게 보이고 너무나 이렇게 좋게 보이는 거예요. 이런 화려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것도 잠깐이에요. 모든 사람이 당하는 죽음이
이 사람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죽고 나니까 온 동네방네 사람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이 죽음을 애도하고, 그리고 정말로 온 세상이 떠나갈 듯한 거창한 장례식을 했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최고급 리무진에 이런 장례식차를 준비하고, 그리고 최고급 이 장식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애도하고, 또 평소에 이분이 돈으로 이런 일을 했습니다. 선행을 말하고, 그 다음날 신문에 톱 기사에 부자 누가 죽었는데 이 사람은 이런 일을 했다. 좋은 것만 다 얘기한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세상의 모든 것, 돈과 힘과 사람과 모든 것을 다 소유했는데, 그러나 이 사람도 죽음은 피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문제는 죽고 그대로 끝나면 되는데, 문제는 죽음 이후에 끝이 아니다는 사실이요. 자, 22절에 보니까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장례식을 거창했단 말이죠. 근데 어디 갔는가?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를 보고, 아브라함의 품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고 천국을 상징하고 예수님의 품을 상징합니다. 자기 집 안에서 집 밖에서 있던 거지는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는데, 근데 이 사람은 어디에 떨어졌는가? 음부, 지옥에 불타는 그런 이 지옥에 떨어진 거예요. 지옥이 없으면 좋은데, 지옥은 엄연히 있는, 성경에서 밝히고 있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죄를 짓고 나면 어디 갑니까? 심판받고 감옥에 가는 거예요. 네, 이 감옥은 대통령이 특별히 3일에서 나올 수도 있고 들어가더라도, 또는 이렇게 형기가 차게 되면은 나올 수가 있어요. 또 뭐 가석방도 있고 외출도 할 수 있게 되고. 근데 이 지옥, 영원한 이 감옥이라는 것은 나올 수도,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요. 그리고 한 번 들어가게 되면 어떤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어떤 고통을 당하는가? 24절 보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사람이 더우면 목이 마르잖아요. 갈증이 있잖아요. 불타는 곳에 있게 되니까 목이 마른데 누가 물 한 방울 줄 수 없는 거예요.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말하는데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이고 요청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물 한 방울이란 은혜가 없고 물 한 방울의 자비가 없는 것이 이 지옥이라는 사실이에요. 너무나 내가 괴로워서 지금 고통 중에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았어요. 세상에서는 그야말로 너무나 좋은, 그야말로 왕처럼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야말로 이렇게 세상의 모든 다 누리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그런 옛날에 고맙게 살다가 더 고통스러운 것이 오니까 더 힘이 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선교를 가게 되면은, 우리 가는 지역들이 우리나라보다도 뭐 20년, 30년 뒤져 있는 그러한 이렇게 지역들이 많잖아요. 더구나 이제 시골 같으면은, 시골은 그야말로 우리 옛날 농촌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시골 깊은 데로 들어가게 되면은 밤 되면은 이게 우리는 뭐 텔레비도 없고 전화도 안 되고 인터넷도 안 되고 그야말로 첩첩산중이에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자고 아침에 일어나야 돼. 문화 시설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한국에서 좋은 시스템을 이렇게 누리고 살다가 그곳에 가게 되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근데 평소에 이런 한국에서 여러 가지 뭐 지하실에 살다가 어두운 데 살다가 불편한 데 살다가 가게 되면 별로 불편하지 않잖아요. 이 부자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너무나 좋은 시스템에서 살다 왔거든요. 옛날에 비하니까 정말로 살기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 여기는 어떤 것입니까? 고통이 있는 것이고 영원한 고통이 쉬지 않는 것입니다. 한 번 들어가면은 절대로 나올 수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이 사람이 뭐라는가? 내 가족이 있습니다. 내 형제 5명이 있는데 그들에게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제발 이 지옥에 오지 않게끔 좀 말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왜요? 내 가족들이 와서는 안 됐고, 내 사랑하는 친구들이 와서는 안 됐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와서는 안 될 곳이 이 지옥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근데 여기에 거지라는 나사로 이름하는 거지가 나옵니다. 20절 보니까 그런데 나사로라는 이름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것으로 배불리라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아라. 이 사람은 그야말로 가난한 사람이고 병든 사람이요.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요. 돈도 가족도 친구도 돌발 싸움도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버려진 사람입니다. 근데 뭐냐면은 이 사람이 뭘 가지고 있었냐면은 하나님 믿는 믿음 하나 가지고 있어요. 필리핀에 하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재정에 대해서 가르치는 어떤 목사님이 와가지고 그런 가르침을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당신이 새 차를 갖고 있지 않게 되면은 그건 축복받은 것이 아니다. 당신이 축복받다면 반드시 좋은 새 차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 나사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어. 어쩌다가 이 사람이 돈을 복음을 위해서 쓰다가 가난하게 됐는지 아니면은 이렇게 어떤 사업에서 실패해서 부도나고 실패해서 가난하게 됐는지 그건 밝히지 않지만은 그러나 부가 축복의 모든 통로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 부자는 그야말로 세상적으로 말하게 되면 최고로 축복받은 사람인데 그러나 정작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영원한 고통거리를 가지잖아요. 그러면 현세에서는 부자가 가장 축복받고 거지가 가장 저주받은 사람 같지만은 그러나 죽음 이후의 삶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 어떻게 보시는가?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기지만은 그러나 저정이 좀 안 풀 수도 있고 또 당대 예수를 믿고 나게 되면은 또 이러한 모든 것들이 아직도 가난과 질병과 어떤 고난의 그런 데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 자체가 모든 축복의 기준은 아니란 사실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거지가 죽었는데 무슨 부자처럼 장례식을 하겠어요? 어디 갔다 그냥 갖다 묻어버렸지. 조문은 사람도 없고. 근데 아무도 조문객이 없지만 누가 왔는가? 이 거지의 장례식에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22절에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불신자들이 그러잖아요. 죽을 때 되면은 저승사자가 온다. 그래서 100세 인생도 저승사자가 찾아오면은 내가 아직 쓸만해서 못 간다 전해라. 자존심 상해서 못 간다 전해라. 그렇게 가사가 나오잖아요. 자, 불신자들 또 이런 사상에서는 저승사자가 온다고 그래요. 이게 마귀죠, 마귀. 자, 이 부자는 마귀가 와서 그 영혼을 지옥으로 데려간 거예요. 근데 이 나사로는 천사들이 와가지고 그 영혼을 천국으로 데려간 줄로 믿습니다. 평소에도 불신자들은 사단의 세력들이, 귀신 세력들이 따라다녀요. 재앙을 부리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은 망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계속해서 사단의 세력들이 역사하기 때문에 집안이 분란이 나고 저주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사로는 천사들의 품에 그런 천사들의 돌보를 받고 그 인도를 받아가지고 천국에 입성을 했습니다. 자, 똑같은 죽음입니다. 나 부자기는 정말로 죽기 싫어요. 그래 세상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러나 가난하고 이 거짓 나사로는 정말로 세상을 빨리 떠나고 싶어요.
이 죄 많고 환난 많고 병 많고 이런 세상, 정말로 빨리 나는 천국 가고 싶다. 그러니까 이 부자에게는 그야말로 기쁜 날이에요. 부자에게는 저주의 날이지만 이 거지에게는 축복의 날이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자, 여기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까요? 돈 자체는 선하거나 악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물질도 축복에 대한 방편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쓰는가? 이 부자는 뭐요? 문 앞에가 병들어 있는 사람, 밥 못 먹는 사람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좋은 친구들, 좋은 경제인들, 정치인들 다 데려다가 같이 파티하고 일락하고 같이 힘을 이렇게 내잖아요. 사람들이 힘이 되는 거예요. 선교도 혼자보다도 팀들이 있게 되면 그냥 힘이 나는 거예요. 그 팀 안에서 힘이 나요. 근데 혼자 가면 좀 외로워요, 사람이. 비행기 탈 때도 외롭고. 근데 팀이 가게 되면은 비행기를 타더라도 만나면 24시간 말하지 않다 하더라도 든든하고, 이게 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당신 멋쟁입니다. 정말 잘합니다. 참 사원 잘 되시죠. 이렇게 같이 서로 힘이 돼주고, 어려움이 있으면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이란 말이에요. 부자가 이렇게 살았어요. 그야말로 세상에서 아무것도 부자임이 없도록. 그러나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부자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부자도 열심히 살았고 나름대로는 가족을 위해서 또 자기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에요. 날마다 빈둥빈둥 잠만 자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자기 말로 했었다는 사실이에요. 옆에 좀 가난한 사람들 돌보고 병든 사람들 돈 줘서 좀 병원에 보내도 되잖아요. 학교 못 가는 애들 학비 줘가지고 좀 학교 보내면 되잖아요. 이런 일이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산타페를 가서 그 시장님을 만났는데, 그 시장님은 그러신 분이요. 자기의 월급을 받으면은 50%는 쉽게 말해서 동사무소로 보내가지고 동사무소 주민들을 쓰게 만들어요. 또 50%는 어디다 쓰는가? 50%는 구호단체에다가 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도우라고. 세상에 그런 시장 정치인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가 듣는 소식은 주로 이렇게 정치인들 되고 자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그 자리 이용해가지고 선거 때 쏟아붓던 돈 찾고 또 번전 찾고 부로 축적하고 그러다가 잘못해 걸리게 되면은 감옥 가고 그런 뉴스를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시장님이 자기 월급을 다 내놓고 주민들이 쓴다. 정말 이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 부자는 얼마든지 하려고 마음먹었으면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자기만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이기심이란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도 그렇고 또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그야말로 나만 잘 되면 되고 내게만 잘 되면 되고 우리나라만 잘 되면 되지, 우리가 왜 다른 사람까지 생각해야. 여러분, 그냥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떻게 해서 우상을 섬기는 5,000년 동안 우상을 섬기는 이 한나라 민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됐는가? 선교사 되어 와가지고 이름 없이 빚 없이 생명 주고 피값 흘려서 이 나라의 민족이 지금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마땅히 우리가 받은 축복들을 나누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요. 감사한 것은 우리 한국 교회가 많은 선교사님들을 내보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많이 합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나만 잘 되고 돈 벌었으면 내가 집 사고 또 필요한 거 사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 누리면서 이렇게 나만 즐겁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그러면 안 되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뜻을 찾고 비전을 찾는 것이 우리의 마땅히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필리핀에 보면은 하루살이 백만장자란 말이 있어요. 영어로 The Filipinos One Day Millionaire Attitude 해가지고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필리핀 사람들이 돈을 벌면은 하루는 백만장자처럼 산다는 거예요. 하루만.
근데 저한 10가지를 말했어요. 필리핀 사람들 때 성향에 대해서. 그래서 첫 번째 이 사람들은 이렇게 여행을 많이 다녀요. 놀러를 많이 다녀요. 놀러. 쉽게 말해 자기 지역에서 벗어나가지고 차를 타고 또 더우니까 저쪽 북쪽에 바기오도 가고 바기오 가는데 저런 사자 영상에 무슨 그림이 그려 있대요. 사람들이 저기서 사진도 많이 찍고 상종을 하는데 그러니까 여행을 많이 해요. 여행은 좋은 것인데 그러나 분수에 맞아야 되는데 그냥 돈 가지고 여행다 써본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쇼핑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쇼핑도 그냥 보통 필요한 시장 가서 산 것이 아니고 어떤 브랜드나 돈 있는 사람들 갖다가 자기가 쓰는 것도 있잖아요. 그것만 갖다가 이렇게 사니까 그러다 돈을 많이 소비한다. 또 세 번째는 돈을 벌면은 이 사람들은 또 정이 많아요. 우리나라처럼. 그래가지고 혼자만 못 살아. 자기 가족들, 부모님도 섬겨야 되고 조카도 섬겨야 되고 다 딸린 가족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돈을 벌어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이건 좋은 일이지만은 그러니까 한 사람이 벌고 나면 많은 사람들 가족들을 부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을 돈이 없죠. 그리고 네 번째는 곳곳마다 이런 몰이 큰 메가몰들이 많이 서 있어요. 큰 몰들이. 그러니까 저것은 지금 아시아 몰이라는데 아시아에서 제일로 큰 몰이에요. 이게. 또 SM몰이가 있고 가는 곳곳마다 몰이 있고 이 몰 안에 사람들이 인산이네요. 왜냐하면 더우니까. 저 안에 오게 되면 그야말로 천국 같아요. 시원하지. 그리고 뭐 할 일 없으면 그냥 그 가는 거예요. 그냥 가서 뺑 돌아다니면은 그 돌아다니는 시간이 굉장히 이렇게 쉽게 말해서 휴가한 것이고 시원한 시간이에요. 그러다 보면 또 물건도 사고 그래서 돈을 못 모은다. 그리고 시네마 영화를 또 좋아한대요. 나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자 오늘날도 이게 좋은 영화들이 왔잖아요. 요즘 뭐 귀향이라는 영화 내가 예고편 제가 봤는데 한번 봐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역사적인 영화는 좀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서 가족끼리 봐야 되고 아이들 데려가서 봐야 되고 그리고 파티. 이번에 까비떼 가서 목사님 만나는데 이분 이름이 요셉이요. 연세가 66세인데 이분은 성도들이 식사 초대하면 안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가 많기 때문에 매일 쉽게 말해서 350명이 생일 파티를 한다. 교회 350명인데 그러면은 하루에 한 곳씩 가서 생일 파티를 해야 돼. 그러면 350명 집에 다 돌아가면 생일 파티 하면 배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대부분 필리핀 목사님이 다 배가 이렇게 나 있어요. 많이 먹고 더우니까 운동 안 하고. 그래서 이 목사님은 배가 많이 나가지고 그것을 이제 줄이기 위해서 아침마다 1시간씩 뭐 조깅하고 저녁 5시 이후에는 밥을 안 먹고 그래서 많이 뺐다고 그러더라고요.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파티가 많아요. 파티가. 그리고 고급 너무나 비싼 식당에 가서 이렇게 음식을 먹는 거야. 그러니까 한 선교사님이 필리핀 목사님이 그랬대요. 왜 필리핀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먹느냐? 먹지 않고 모임할 수 없느냐? 모였다면 먹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 식사 비용으로 고급의 레스토랑에서 병이 많이 난다. 자 그리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카지노를 좋아한대요. 한국 사람들 얘네들도 가가지고 카지노 가서 돈을 많이 이렇게 잃고 망한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필요 이상의 많은 음식물을 이렇게 식료품을 사는 것. 자 그리고 또 이렇게 사람들이 멋을 굉장히 내가지고 다 그런 거 아니겠지만은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미용실 가지고 돈을 또 많이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돈을 월급을 타면은 하루는 100만 장처럼 쓸 수 있잖아요. 최고급 호텔에 가서 최고급 음식을 먹고 좋은 백화점 와서 먹고 싶은 것 또는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하루 한 달 일해가지고 하루 쓰는데 얼마나 멋지게 쓰겠어요. 그 뭐요? 그 다음에 나머지 29일은 못 먹고 사는 거예요. 미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성경에서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단 말이 있어요. 우리가 100세 인생 100년을 산다 하더라도 하나의 입장에 볼 때 그것을 하루와 계산하게 되면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께 주신 모든 번 것들을 내가 하루에 이 땅에서 다 먹고 써본다 하게 되면 내가 내일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뭘 내가 준비하겠는가? 하나의 나라에 나의 영원한 나라에서 무엇을 준비하겠는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루 동안에 하루살이 백만자처럼 다 쓰고 나면은 미래가 내일이 없는 거예요. 내일이 고난에 당한 거예요. 이 지금 부자는 자기를 위해서는 그야말로 멋지게 썼어요. 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 자녀들이 없는 것 같아요. 내 형제 5명만 말했지 자녀들에 대해서 언급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상속할 자녀도 없는데 먹고 써야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를 잠깐 살도록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내 60만 위해서 나만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60만 위해서 살았으면 내 육신이 끝나는다는 글로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내가 심고 투자하고 내가 하나님에서 일했던 섬겼던 것들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의 영원한 상급으로 나누리로 믿습니다. 지금 이 나사로는 구체적인 이 비유기 때문에 어떤 게 안 나왔지만은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살았을 때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 이게 장차 나타날 우리의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우리가 이렇게 딸락 거쳐서 마닐라로 오는데 중간에 점심시간에 한 군데 들렸어요. 바네수엘라는 곳에 들렸는데 여기에서 내가 한 간증을 들었어요. 이 자매가 거기서 이제 교회를 이제 개척하기를 원해요. 저 자매인데 결혼해가지고 남편은 한국에서 일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남편이 보내는 돈으로 삶이 뭐냐면은 그냥 파티하고 먹고 마시고 평범한 주부로 산 거예요. 근데 저분 쉽게 말해서 고모가 누구냐면은 나발타라는 그때 지판 집권에 했던 그 사모님이요. 그래서 작년 5월 달에 그 나발타 사모님이랑 같이 저 자매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바네수엘라는 것이 나발타 사모님의 친정이에요. 그가 친정 식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모 친척들 많이 있어가지고 내가 얼추 생각하더라도 한 50명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모님이 항상 마음속에 자기 친정 식구들을 떠나서 시골로 이제 결혼해가지고 목사 아내가 되는데 늘 내 친정 식구들을 내가 이렇게 그냥 방치했다 이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저 조카도 어렸을 때는 같이 성경 공부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했는데 이제 자기 고모가 떠나고 나니까 그냥 혼자 적당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5월 달에 같이 왔잖아요. 자기 남편은 그냥 한국 가서 일해가지고 돈이나 버느라 이렇게 했는데 이 자매가 지금 5월 달에 와서 여기서 은혜 받았어요. 성령 받고 방언하고 그리고 이 사람의 삶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자매가 내가 목사가 돼야 되겠다. 교회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마닐라 그 지역에다가 저 건물도 친척 가운데 한 사람이 건물 주인이 있어요. 건물도 안에 보니까 넓은 공간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기서 이제 예배를 시작한다. 우리가 처음에 가가지고 이제 한번 예배를 잠깐 기도하고 왔습니다. 한 사람이 그냥 구경 삼아서 한국 와가지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근데 이 참의 이야기가 뭐냐면은 이 비전설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래요. 이제 때가 됐다. 네가 나를 위해서 일해라. 나를 위해서 섬겨라. 이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내가 이제 그냥 밥만 먹고 살 것이 아니고 주님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있는데 그쪽에 이제 나발타 사모님이랑 그쪽 식구들 같이 연결해가지고 그러면은 그 고향에다가 거기다가 교회를 세우자 해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다시 한번 또 온다고 그래요. 와서 또 은혜 받으려고. 우리 이 비전스쿨을 통해서 그냥 이름 없이 빛 없이 살아가는 그냥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한 자매가 와서 은혜 받고 영혼을 권하고 죄 삼는 이 사역자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야말로 우리는 이 사역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고난 있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보살피고 돌보고 섬기고 또 식당에서 이렇게 밥하고 이럴 때 우리가 어떤 고난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고난들이 결코 헛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그런 우리 고난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서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어가지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면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일이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저는 너무나 이렇게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해 주고
또 일에 헌신되어서 너무나 감사드려요. 그런 성도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다 사람들이 자기 위해서 교회 다니려고 그래요. 교회 다니는 것을 샤핑한 것처럼, 샤핑이라는 걸 글잖아요. 샤핑한 것은 이 가게하고 저 가게하고 따져가지고 10원이나 싸면 싼 데 가잖아요. 같은 가격이면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샤핑의 마인드가 있어요. 교인들이. 어디 교회 가야 나한테 유익이 되는가, 이걸 따지는 거예요. 이게 교회를 샤핑하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어디 가서 내 인생을 투자할 것인가, 하나님의 영원한 나를 위해서 내가 헌신할 것인가, 이게 지혜로운 삶이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멸관을 얻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부자라 쉽게 말하면 어디 교회가 좋은가, 어디 화려한가, 어디가 정치인들이 많고 어디가 부자들이 많고 같이 어울려서 내가 이렇게 폼잡고 다녀보자,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이게 나를 위해서. 주님은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나를 쫓으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나 교인들이 너무나 세속화되었어요. 교회에서도 내기니까 전부 다 사람들이 자기 중심만 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헌신하지 않고 이 땅의 육신의 세상에서 다 좋은 것을 다 맛보고 다 누려보려고 그래요. 그러나 그런 사람은 영광이 없는 거예요. 나사로는 여기서 고난을 받았으니 이제 이것에서 위로를 받는도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과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것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고 영원한 나라의 영광과 이루어얻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남은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삶, 이 땅에서 내게 맡겨진 사명 가운데서 고난이 있지만 이 고난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비전을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잠시의 세상에서 부자처럼 먹고 마시고 모든 것을 다 누리는 삶이 아니라 나사로처럼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짧은 희생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영원히 구원받게 하시고 또 일꾼들이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